아, 아, 아. 여러분, 자,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자, 우리 핸드폰 각자 다 내고, 자, 핸드폰 내세요, 핸드폰. 제발 부셔줘. 아, 아니야, 안 좁아. 저희 좀 어수선한데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 주환이 올라오면 바로 세우.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합시다.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릴 건데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시작 전에 우리 잠시만 좀 분주한 마음 좀 내려놓고 다인센 반 우리 분주한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잠시만 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일주일 동안 또 이 자리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이 자리 나와서 되게 반가운 거 너무 좋은데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예배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시만 짧게 묵상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읊조렸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2025년 11월 30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사 우리 기도 하늘에 닿기를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가득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가득하기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수비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좀 자리를 정돈하고. 오늘 워십이 유난히 많죠. 오늘 5명이나 섰어요, 여러분. 함께 더
많은 몸짓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워십하는 친구들이 섰습니다. 우리 아윌런투와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다시 한번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함께 입술을 열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다시 한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라라라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오직 주를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하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시간 잠잠하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또 그 나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지워내고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힘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민규 목사님 또한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하게 해주시고 주신 감격과 은혜로 풍성한 예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느헤미야 5장 5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먼저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우리 같이 십계명 보겠습니다. 십계명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꽃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는 말씀을 허락해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그 사랑에 감동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한 게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내가 열심히 용돈을 모아도 돈이 잘 안 모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성적 거둬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죠. 열심히 해도 열심히 용돈 모아도 그 용돈이 다 모이지 않는 경험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내가 받은 용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남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굶주리고 너무 외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에 힘입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수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입이 없었어요. 돈을 벌 곳도 없고
당장에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밥 먹지 못해서 여러분들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북한 친구들은 지금도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밥 굶어서 힘든 친구는 정말 적을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을 굶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먹을 게 없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 굶을 수 있는 환경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너무너무 힘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을까요? 편의점은 안 해봤어요. 편의점 해보고 싶었는데 편의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게 일용직 잡부 이런 일이 여러분들 있는지 아세요? 일용직 일은 들어봤죠? 맞아. 에이스. 나중에 목사님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학비를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 인력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잡부라고 되어 있는 저 잡부가 뭐냐면 목사님이 뭐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학생 때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저기에 이제 있는 분은 열심히 저런 콘크리트를 나르고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벽을 부숴요. 그리고 건물을 부수잖아요. 그럼 그 돌을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워야 돼요? 네, 제가 기술 없는 제가 그 돌을 모아가지고 치우고 이제 그런 노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에. 근데 저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두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경험이 있어요.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저게 일을 하려면 새벽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새벽 4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만을 기다려요. 점심에 어떤 밥이 나오냐, 이제 그 아저씨들이 딱 저런 맛집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그 제육볶음, 아직도,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밥이 더 맛있겠죠. 그래서 밥이 너무너무 맛있고 엄청 잘 먹고, 또 그리고 항상 일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1시간 쉬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막 배부르게 밥 먹고 한숨 자면 이제 내가 인생 정말 보람차게 살았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됐을 때가 보람이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잘하네요. 돈 받을 때예요. 저게 일당 12만 원 써있는데 일당 12만 원 적은 돈이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근데 저 영상이 한 3년 전이니까 더 지금은 일당이 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왜 저 일을 했냐면 고될지라도 저 일에 대해서 수익이 이제 그 당시 대학생이 벌기는 힘든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 뭐라도 하고 있구나라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두 가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제육덮밥이 나오지가 않아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해도 당장에 내가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을 해야 될까요? 불만하면 안 될까요? 불만을 마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지도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상황이 어렵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화날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을 깊이 듣고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제 귀족들,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열심히 성벽 건축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장의 흉년, 밥을 먹을 수 없고, 심지어 이 가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의 자녀를 파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자녀를 밥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자녀까지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귀족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들끼리는 돈을 꾸어줄 수는 있어도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의 이제 같은 민족 가운데에서 서로 종으로 부릴 수 없다라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왜 종으로 삼으면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힘들어서? 근데 율법에는 다른 민족들은 종으로 삼아도 되고 이자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너무 특별한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서로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서로 종을 살아요. 예를 들어 민영이가 나라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렵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령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제 같이 근무하는 형식으로 계약직 형태로는 되지만 종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된다라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이 율법들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위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있죠. 이 성벽을 왜 건축했을까요? 바로 팔레스타인 막으려. 지금 현대 역사에 대한 이해도 있는 것 같은데 상혁이 맞죠? 상혁이 역시 똑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 건축해야 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이 성전을 보호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건축하는데 정작 그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성벽이 건축되는데 정작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의 상황, 정작 그 예배를 지켜야 되는 귀족들의 상황은 내부가 너무너무 썩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골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지금 외적인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의 회개가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내면이 개혁되는 것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목사님 아내가 있어요. 목사님 아내 직업이 뭘까요? 맞아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네, 어떻게 알았지? 이게 유치원 선생님과 목사님 조합이 이게 좋아요. 이 조합이 좋거든요. 자, 근데 목사님 아내가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유치원에 원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감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도 엄청 잘 나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감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너무 잘 이렇게 친절하게 못 대한 거예요. 이렇게 막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약간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하고 조금 무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 내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고 내가 외적으로 봉사 잘하고 이런 활동 열심히 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안이 깨끗한가를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내면을 놓치는 거는 쉬운데 외면을 가꾸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교적 쉬워요. 물론 외면 가꾸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아침마다 화장할 때 느끼죠. 외면 가꾸는 것도 어렵지만 외면보다 이 내면을 가꾸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했냐?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내면을 점검하길 원하고 그들의 이 잘못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고쳐야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말을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자도 매기지 않고 친구들을 종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완성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됐는데 느헤미야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벽 공사가 드디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도 없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공사를 해서 공사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도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도비야의 자녀들과 같이 결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통혼이라고 해요. 통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통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결혼해야 했는데 자꾸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일도 지금 이 귀족들도 지금 잠깐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잠깐은 그래 내가 이웃에게 빚을 졌지, 빚 해주면 안 되겠다, 종으로 하면 안 돼야겠다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는 이들은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내가 정치적인 힘을 위해서 바로 도비야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신앙적인 문제를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언젠간 결혼을 할 거죠, 그렇죠? 우리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목사님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입교한 친구들이 있죠. 그 입교한 친구들 우리 있었죠. 우리 평안이랑 준성이 있었는데 우리 입교인들의 사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라라는 그런 교회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규칙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왜 있냐면 자, 부부가 있는데 취미가 같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취미가 같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나랑 평생을 같이 할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집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꾸 그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뭐 돈이 좋다고 해도 양반이에요. 더 나가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방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 안에서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내 내면이 변화된 게 아니라 계속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일시적으로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변화가 됐을까요? 느헤미야는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족들과 달리 이 총독의 위치를 이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월급을 받은 거 마땅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거를 백성들을 위해서 받지 않고 이 총독의 지위가 있으면 마땅히 세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의 세금 받는 권리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이 나중에 타락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성벽의 의미에 대해서 잘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개혁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면이 개혁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외적인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시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성형하면 일시적으로 바뀌지만 언젠가 나이 들면 이 성형도 끝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제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일시적으로는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할 때 일시적으로는 내가 그걸 안 하고 내가 일시적으로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죠. 이게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누가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 잠깐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뭘 하세요, 뭘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찾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에베소서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옛 사람에 살았더라면,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적인 것처럼 내가 뭔가 해야 선한 사람이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여러분들 공부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이거 우리 마음에 동기가 되나요? 안 되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공부해야겠다, 내가 진짜 이제 공부 안 하면 큰일 났다라고 자각이 되면 공부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의 내면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면의 개혁은 아예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전에는 내가 다른 기쁨을 위해 살았고, 이전에는 내가 이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이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율법을 지키냐면,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왜 성벽 건축하고 왜 성전을 건축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장에 이 보여지는 성벽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순종의 원리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특별히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렵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시작했고, 또 나중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건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즐거운지 알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피아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뒷 이야기가 있어요.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너무너무 고집불통이었어요. 고집불통이었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도 했고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도비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 뒤이어 나와지는 스토리는 이 귀족들도 나중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계속 범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예배할 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옛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것보다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여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개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다른 생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가운데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넣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치들을 쫓아 살았고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뭔가 내가 보여지고 외적으로 보여지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뭔가 내가 남들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를 아뢰므로 우리가 새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가운데 주여 갈 수 있게 주여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워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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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치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가 뭘 우리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경외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같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주여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해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너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시고 볼 수 없었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범죄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의 몸을 들여 예배하고 또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헌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